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몇 주 동안 보았죠? 27주 동안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27주를 통해서 여호수아, 곧 이 순종과 거룩이라고 하였던 두 가지의 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도전을 주었던 여호수아를 마감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마치고요,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약 12주 동안 이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사도신경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합니까? 이 사도신경은 보통 성도라고 할 때 암송을 다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제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강해를 합니다라고 할 때 사도신경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왜 이걸 강해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을 이미 했어요. 여러분, 오늘 고백한 그 사도신경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오늘, 다른 날도 아니라 딱 오늘 이미 여러분이 고백하신 그 사도신경 말입니다. 자, 그 고백한 사도신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또 인정함으로 고백하신 오늘 사도신경이었을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연 그 사도신경을 이미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했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도신경은 실제로 이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낭독하셨습니까? 자, 이 대답에 더 소리가 적어지네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12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실 제가 이 여호수아 강해가 마무리될 때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 혼자 굉장히 큰 부담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제가 이렇게 강해나 어떤 주제나 또는 성경 또는 인물 이런 사건들로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면 그 설교의 한 3분의 2 지점을 갈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설교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호수아 27주였잖아요. 26주 때까지도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데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보통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 주시고 또는 도전을 주시고 하셨는데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서점을 가봐야지. 이걸까 저걸까? 또는 여러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 빠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민에 빠졌던 걸 잘 모르셨겠죠? 그게 이 설교자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은성교회 담임으로 와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제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책임이 온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 책임은 제가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설교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는 그 26째 때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도전을 주셨어요. 현상을 보게끔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코로나는 종식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는 종식되었고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더 이상 그런 상황은 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떠나가거나 주저앉은 성도는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제게 끊임없는 의문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과연 뭐가 문제길래 이런 현상이 나왔겠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주저앉거나 또는 좀 신앙이 도태된 성도들이 다시금 앞으로 나올 만한데 여전히 그렇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저앉은 성도는 이제 아예 교회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성도의 신앙이 약해서일까요? 교회가 뭔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12주 동안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신경에 이 문제, 우리가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작점에 분명히 암송하여서 고백했어요. 오늘도 말이죠. 아멘. 그 고백했던 사도신경, 시대를 초월하여서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 회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 교단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사도신경이 누구로부터 쓰여졌는지, 또 그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다만 무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이미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자, 사도신경은 누가 작성을 했죠? 네? 사도신경을 사도가 작성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수요 예배 안 드리신 분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가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사도가 작성했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몇 명이,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것을 딱 매치하다 보니까 오해되는 게 뭐예요? 이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이니까 12사도가 한마디씩 고백한 걸 탁 만든 것이 무엇이다? 사도신경이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이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사도신경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내용이 무엇이냐? 성부 되시는 하나님, 성자 되시는 예수님, 성령을 내가 무엇한다? 믿습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척이나 사도적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은요,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읊어졌느냐? 약 150년경부터 읊어졌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2000년여간 동안 지금 이미 읊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핵심이 있어요. 이 사도신경의 핵심. 자, 핵심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을 강조합니까? 세 가지의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에는 사실 이 번역상에 4번이지만 실제로는 3번의 신앙의 고백을 담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과거 여러분 어느 한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서 또는 대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알기로 저희 은성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직분자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은 이미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바로 세례 받을 때예요. 또한 직분 받을 때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작성된 본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이 사도신경이 본래 불신자였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끌림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교회 구성원으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첫 번째로 마주하는 고백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게 될 그 성도에게 반드시 암송되었던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궁금증. 여러분 이미 세례 다 받았고 직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왜 우리는 이미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죠? 어때요? 그것은 과거에 분명히 우리는 다른 시점이에요. 다들 세례 받았던 시점도 다 다르고 직분을 받았던 시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개개인들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과거의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혼자만의 고백에서 시작하여서 누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고백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예배의 가장 초두에 우리가 낭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앞서서는 이 코로나 끝났지만 주저앉은 성도들이 신앙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주저앉은 채로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자유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원인, 그게 이제 무엇인지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사도신경, 곧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이 의도하고 있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나의 신앙 고백이 어땠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암송한 것을 뜻없이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고백을 했을 뿐 성도에게는 진정한 자기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어땠다는 겁니까? 교회는 분명히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는 그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그 존재감이 상실돼 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12주를 통해서 여러분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로는 우리의 온전한 자기의 고백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바로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암송하고 낭독하여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정수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고백이 될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나의 고백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어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주 이제 시작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12주가 마치는 그 때에 여러분과 저, 우리 은성교회에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식상한 고백, 그냥 암송에 의해서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으로 우러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암송하고 있는 신앙 고백,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낭독한 신앙 고백, 사실은 오늘 낭독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 성경도 개역 한글판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판이죠? 아세요? 개역 개정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꿔서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가 됐는지 아세요? 거의 한 15년 정도, 10년은 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일파만파 난리가 났던 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성경이 바뀌었어요. 둘째, 뭐가 바뀌었을까요? 찬송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몇 장 부릅시다 하고서 막 나왔던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 몇 장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었던 게 있어요. 사실은 뭘 또 바꿨을까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는 지금 따라서 가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 성경과 찬송가는 개역 개정에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꿔서 말이죠. 하지만 무엇은 안 따라갔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첫째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또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고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기록된 본래의 의도가 누굴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원래 완숙한 성도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초신자들이 무엇하기 위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낭독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 입장을 좀 달리해서 새 가족이, VIP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고백한다고 할 때 어떻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려워요. 뜻을 알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 한번 처음 낭독해 볼까요? 자, 준비. 전능부터 시작하죠. 자, 준비. 제가 입을 볼 거예요. 다시나 암송하는 거예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자, 네, 됐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때 분명히 사도신경의 본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고백.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백은 한 것 같은데 이게 고백이 아니라 그냥 암송과 같은 면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주 동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9버전의 사도신경, 그리고 새 버전의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무엇이 좀 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신경일지를 좀 도전해보는 시간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9버전과 새 버전을 비교한 샷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의 왼쪽 편이
방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었어요. 왼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지만 오른편이 새로이 개정된 사도신경입니다. 무엇이 달라요? 뭘로 시작합니까? 나는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딱 3번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낭독한 사도신경을 볼 때 여러분이 믿습니다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자, 이것을 볼 때면 어떤 편이 좀 더 쉽고 어떤 편이 더 명료하게 나의 신앙 고백처럼 와닿으세요? 왼편이세요? 오른편이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걸 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될 거예요. 12주 가운데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 첫 문장, 12문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장, 우리 한번 새 버전으로 한번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새 버전으로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첫 줄이에요. 그게 첫 줄이 첫 단락이죠. 첫 문장이에요.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지금 이 고백에서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곧 지금 이 문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 측면으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엇과 무엇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전능과 창조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오늘은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나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다음 주에 보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7장 1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유하신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유한 속성은 예를 들어 사랑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들이죠. 세상으로부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성품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겐 그것이 발현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고유의 속성은요, 우리가 어떤 식을 하였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였든지 간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한성,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존성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오늘 이 전능성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유독 사도신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첫 번째로 밝히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어요. 오늘 이 17장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었죠. 이미 맺었어요. 횃불 언약도 가졌고 하나님께서 너가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민족을 주겠다. 또 많은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 흐른 뒤일까요? 24년이에요. 24년. 24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할 때 그 잉태가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구로부터? 사라. 근데 지금 사라로부터 아들이 여전히 없어요. 오히려 이스마엘이 난 지 13년이 된 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지만 땅 한 조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없이
23년이 지난 때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지만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때입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 몇 년이 흘렀다고요? 24년이 흘렀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17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실까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실 때 그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라고 그때 지어주면 되잖아요. 왜 24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방치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할 것들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라? 주신다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고 계속 우리가 구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실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고 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크다, 그리고 또는 뭐 이기신다, 그리고 또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합상어, 복합어가 바로 이 엘샤다이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기를 계시하는 말씀을 성경에 몇 회가 기록되어 있냐면 약 60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60회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밝힌 데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만 어떤 응답도 없이 몇 년이 흘렀다? 24년이 흐른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일컫는 말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죠. 그 엘로힘 들어보셨죠? 그 히브리어는 창조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창조가 먼저입니까? 전능하신 게 먼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가 먼저죠.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시작이잖아요. 창조가 먼저인 것처럼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바꾸기 이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고대하고 있지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다 뒤로 하고 대표적인 한 가지만을 내세우고 있는 그 속성이 뭐예요? 전능이에요. 전능. 왜냐? 이것은 이제 2절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언약을.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을 엘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쓸 때는 성경에서 말이죠. 어떨 때 쓰느냐? 특별히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용어가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을 볼 때 아브라함의 현실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응답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잊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요? 언약을.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표방하시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름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아들이 드디어 허락되죠. 그거 바로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나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을 누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 내가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분이 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첫 번째 문장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다만 이름만 바꿔주시지 않고요, 그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의 때가 아니더라도 그의 후대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셨죠. 실제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게 우리가 지난주 27주 마지막으로 할 때 누구 때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때. 600년 뒤에요. 하나님, 지금이면 좋지만, 여러분 지금 응답되어도 좋지만, 저는 바라는 게요, 우리 이천승 원사님 정말 귀한 기도 해주셨지만,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또 여러분이 그토록 간구를 같이 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나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나 때가 아니더라도 누구 때에? 나의 자녀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간과하면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 성도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간과한 게 무엇이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1절 후반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딱 하나 요구하세요. 딱 하나. 이 말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했어요? 13년의 불순종이에요. 믿지 못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23년을 더 거슬러서 24년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브람이 보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완전하라. 성결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될 때면 그가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아브람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으로 살기 전과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나중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달라야 돼요. 그게 성도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성도로서 이 고백이 진정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고백 이전의 삶과 진정 우러나와서 여러분 자기 고백으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로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했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과정이라고 했습니까? 성화가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 세상입니까? 좀 잘난 사람들입니까? 좀 더 부유해질 수 있는 나에게 어떤 동아줄 같은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언제까지? 성화의 완성이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리할 때, 그 신앙을 끝까지 다름질할 때 하나님은 그 종착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제 진정 그냥 암송 가운데 의미 없이 읊조리는 주문 같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이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